로마서 4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왜 도대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이 로마서 4장에서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이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답을 머릿속에 이 전제로 벌써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을 보충 설명하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은 오늘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긴 하지만은 총체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시작이고 기초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가? 우리가 그 뒤에 더 중요한 목적을, 무엇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 백성 만들어 주셨는가, 이거를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실제적인 목적이 뭔지를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4장에 이 네 가지로다가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된다라고 해서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벌써 끝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고 이 전체 내용이야. 아브라함의 이 신뢰의 전체 내용이야. 여러분, 전체 아닙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4장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건 시작이에요. 우리의 삶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가면 된다, 이것은요 우리가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왜 우리를 구원 백성 삼아주셨는가에 대해서 이 로마서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이 두 번째 단락, 중요한 단락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언약을 맺는, 언약을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받은,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다음 세 번째에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 신실함의 반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나 옆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한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다, 이거를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고 견고히 쓰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실함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선 결론으로다가 마지막 네 번째는 뭘 말하느냐, 이러한 패턴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의 삶의 패턴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오늘 지금 로마 교회 너희에게도 있고, 지금 이 말씀을 이 주일에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패턴은 동일하다, 변화가 없이 동일하다, 이 이야기를 오늘 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 그러나 이거는 시작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짐, 약속을 받은 자는 신실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동일한 것, 아브라함과 우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게 오늘 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4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 신뢰를 들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 4장에 왜 갑자기 4장에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져왔겠어요? 이거는
3장의 마지막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3장, 4장을 구분했지만은 3장 끝부분의 결론에 하나의 실예가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3장에 뭘로 끝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는 봐야 돼요. 자, 중요한 3장의 결론이 3장 28절에 나옵니다. 3장이 뭐로 끝났는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하필이면 노아도 있고 다른 에녹도 있고 다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많은데 왜 아브라함이냐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로마서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그리고 복음서 이런 데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이 이 신약 성경 속에서 참으로 많이 언급되고 인용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지만 3장 28절에 의롭다 하심은 믿음으로 되고 그 신뢰를 바울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한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왜 도대체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을까? 한번 복음서에 두 군데만 좀 찾아봐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우리 조상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4절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거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부자가 한 말입니다. 이 말들을 보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은요 16절 이 로마서 4장 16절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반대로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16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유대인들 자기들의 조상 시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특별함은 어디서 찾았느냐 하면은 그의 특별한 행위에서 그 특별함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들에게 특별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그가 한 특별한 행동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은 우리 로마서에서 특별히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중요한 그 두 가지 행동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17장에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한 요 행위가 아주 중요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에 순종한 요 행위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이 그들의 시조의 특별한 존재인데 특별함은 어디에 근거하냐? 아브라함의 행위다. 여러분 이래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모세의 율법과 맞물려서 반복되는 중요한 행위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더 이상 없어요. 근데 모세의 율법에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중요한 행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할례예요. 할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 교회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그 속의 유대인들 아니면은 들어온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으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원의 완성과 구원의 성취는 믿음 플러스 할례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이 기독교인들 사회 속에서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속에 상당히 아주 이런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 다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래갖고 교회가 다 지금 믿음에 의한 구원, 이 전체의 구원관이 모두가 다 흔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15장은 결국 예루살렘에 모여서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까지 하게 된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발단이 어디 있느냐? 할례 받아야지 구원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너희는 자꾸 행위라고 하고 할례가 그 중에 중요한 거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우리가 정말 의롭고 구원받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건지, 아브라함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내가 한번 그럼 설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믿음이 의롭게 되는 것이었고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됐다는 거 내가 너한테 증명해 보이겠다.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첫마디로 창세기 15장 6절을 한마디를 딱 던지게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본 로마서 4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야,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구원,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근거가 어디냐, 그것의 기초가 어디냐? 너희는 행위라고 그러는데,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자 해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그리고 할례는 그 다음이야. 이삭을 바친 거는 더 다음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믿음에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게 행위냐? 아니라는 겁니다. 참으로 희한하게요, 구약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신약에서 많이 나오지만은 구약에서는 진짜 드문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노아도 의인이라고 했어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또 여러 신앙의 인물들도 그들은 당대 의로운 사람이요 라고 했는데, 그 앞에 믿음으로 그는 의롭게 된 자요 라고 이렇게 믿음과 연관시킨 것은 여러분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독특하게 표현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만 딱 언급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4장 16절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 그 첫 번째 언급이 된 자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것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게 로마서의 아브라함 이야기의 콘크리트, 건물을 올리기 위한 기초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그 다음 것들은 올려져야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자꾸 그 다음이 하나님이 올리고 하는데 자꾸 나는 거기에 흔들리고 있어요. 다시 콘크리트, 기초 점검 다시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오직 믿음, 나는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칭해 주셨는가, 이것에 대한 나의 확신이 더욱더 분명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의롭다라고 칭해 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짐은 최종 결론이 아니에요. 자꾸 로마서를 보면서 이거를 최종 결론인 것처럼 이 하나만 말하고 끝내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면 최종 결론이 아니라 콘크리트 시작이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러한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면은 살리신 게 최종 결론이 아니에요. 왜 살렸어요?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거기에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출애굽한 자체가 구원이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게 진짜 목적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신부를 갖다가, 저 노예 생활하고 있는 한 여인을 갖다가 구해내왔어요. 그리고는 잘 단장시켰어요. 왜 그러느냐? 나하고 결혼하여 언약을 맺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구원에 낸 목적이 뭐냐? 언약을 맺어 약속을 주어 나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신부가 되게 하려고.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아요. 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 줬느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시려고 한 거예요. 약속.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고 일어난 일련의 인들은 아브라함에만 있는 게 아니라 23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 23, 24절, 특별히 2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약속 주시려고 그래요. 약속. 그게 바로 두 번째 단락의 시작인 4장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3절 보시고, 앞에 화면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여러분,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특별히 여기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이 약속이 주어졌어요. 자, 여러분, 이 약속,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갑자기 번창하게 되는 이런 약속, 내가 참으로 어떤 것들이 계획한 일이 척척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약속. 여러분, 이런 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약속이라고 지금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고 약속을 이루시지 않는 것인지 의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상의 상속자라는 이 약속, 하나님이 어쨌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나를 잘되게 하려고, 나를 갖다가 풍요롭게 하려고, 이런 약속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때 주는 약속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에 초점과 포커스를 다시 바꾸게 되면은 나에게 주시는 약속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오늘 로마 교회에 어렵게 힘든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받은 약속도 있고, 우리가 받은 약속, 하나님이 뭘 우리를 통해서 이 새로운 도전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자꾸만 요즘에 제가 몇 주 전에 말했지만은요, 요즘에 AI라는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갑니다. 지금 얼마 전에 어떤 부대에서, 우리나라 아니고 외국 부대에서 이런 가상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명령을 내렸습니다. 드론, 인공지능이 탑재된 드론 공격기에다가 명령을 내렸어요. 어디를 가서 폭파시켜라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그 조종하는 사람이 만일에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명령을 취소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시뮬레이션 자체 속에서 AI가 탑재된, 그 인공지능이 탑재된 드론이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을 죽이고 첫 번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지금 방송으로 나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도전 앞에서, 새로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약속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대 저런 시대가 오더라도, 그때도 그랬고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그 이전도 그랬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세상의 상속자라는 건 뭐냐?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의 후손이 너로 말미암아 많아질 것이고, 특별히 그 후손,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은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일의 시작으로다가 아브라함,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은 여러분 내가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에게 많은 이런 후손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가 이제 아브라함아 너를 의롭다고 칭해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내가 예수를 내어주면서까지 너와 나 우리 모두를 구원했으니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자. 하나님이 그래 니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도 은혜로 주셔요. 다 달라요. 때마다 다르고 그 시기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저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로다가 약속을 주셔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약속을 주셔서 약속을 부여잡고 그리고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해주고 우리를 구원 백성 삼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자, 그렇다면은요, 누가 행하는 겁니까?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조급했어요. 마음이 조급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 약속도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가지고 약속이 성취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건 성취된 게 아니에요. 내가 약속을 다 이루는 것처럼 만들어서 성취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있어요.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내가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되는 건데, 근데 진짜 잘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됐다라고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약속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성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느냐? 절대로 안 그래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내가 받았을 때
우리는 내가 그 약속을 다 이루어서 만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신실함이에요. 자, 이제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의 시작 17절입니다. 한번 17절 볼까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17절서부터는 이제 믿음이 나오는데, 믿음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가끔 들어요. 저보다 참 저희 아이들이 훨씬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을 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그러면은 믿어 의롭게 되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믿어 구원받았다는 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제가 믿음이 좋아요, 제 믿음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라는 말에는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그때 쓰는 믿음의 의미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나보다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붙잡는 것 같아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이후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을 표현함. 그래서 그것은 신실함이라는 의미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신실하다는 것은 뭐로 증명됐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이거를 굳게 그는 신실함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말은 아브라함 생애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사건과 관련이 되는 표현입니다. 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은 바로 아브라함의 어떤 사건을 언급할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명령을 즉각 순종한 이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이거 끊어지면은 이 이삭을 바치면 나의 후사가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없는 것으로 돌아갈 터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저렇게 순종할 수 있었지? 바로 그것은요, 많은 후손을 약속한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삭이 죽어도 살리셔서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다.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실한 이 신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멈춰 세워서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셨어요.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것을 신실하게 믿었더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인 신실함이에요.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보인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저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거다. 하나님, 이거는 내가 약속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약속이고요, 하나님이 해가셔야 할 수 있습니다. 전 진짜 못합니다 라고 나는 포기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면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해가실 줄로 나는 그것을 믿고 갑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의 표현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자,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꽃이었어요.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행위. 그러나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8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기도 믿었다는 말은 신실하게 붙잡았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은 우리 개혁 성경에는요, 개혁 개정 성경에는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는 될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뭔 말이지 하게 돼요. 조금 쉬운 말로다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한번 참고만 하세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상황은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잡고 소망을 갖고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여 믿었어.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 그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도록 아브라함이 한 건 뭐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붙잡은 거, 이게 아브라함이 한 중요한 그러한 모습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성경은 친절하게 19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가 백산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 신실하게 붙잡는 것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들었을 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보면은 그는 아내 사라보다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것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혀 잉태의 소망이 없는 이 몸을 가진 아브라함과 사라야, 이게 방문하셔서 하는 말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다.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되고 그 후사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사라가 좀 웃습니다. 우리가 지금 몸이 어떤 상태인데 하고 웃어요. 그게 바로 그 상황이 어떤 상태냐면 19절에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이라.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론으로 이런 상황에서 계속 하나님은 아니다, 내 약속은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될 게 아니야, 네 몸에서 난다니까, 네 몸에서 나는 그 자를 통해서 된다니까 하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최종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그게 20절 21절에 나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 신실함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보인 신실한 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가 정말로 잔꾀를 써서 자기가 방법을 만들어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렇게 하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인정한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았는데요, 아주 좋은 결과인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서도 신실함이었어요. 신실함, 하나님이 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결국에 이런 것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뭔지를 20절 21절에서 세 개로다가 요약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 견고하여지는 것, 확신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자에게 원하시는, 의롭게 된 자에게 원하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삶이에요. 이 신실함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떤 세대 속에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똑같다 하면서 23,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자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어떤 믿음이요? 이거는 첫 번째 믿음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진 그 자들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약속이 주어짐, 약속이 이루어짐, 이것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신실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어떤 세대 앞에서도 나만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루실 것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견고하게 신실하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자와 다름없는 몸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처럼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당신의 백성,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를 통해 뭘 하실 것인가 약속을 반드시 주십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나는 더 이상 가진 게 없어서, 나는 아직까지 뭘 하는 일이 없어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하지 말고 신실함으로 견고하여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아니고 로마 교회 사람들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심을 볼 수 있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